본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후에 무엇을 목적하여 살아가게 되는가에 대해서 밝혀주는 내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구원 얻은 이후에 행위는 마치 뱀을 다 그려놓은 다음에 발을 그려놓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무가치함을 말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타락한 아직도 오염되어 있는 인간의 심성에서 나오는 생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다고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누더기와 같이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높이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러한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더 어떤 선한 행위를 하든 뭐 좀 덜 선한 행위를 하든 우리가 어차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뭐 이렇게 대수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또 심지어는 죄악을 짓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우리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여상하게 죄를 밥 먹듯이 반복해서 짓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성경은 구원 이후의 삶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밝히는 것이 3장의 오늘 내용입니다. 3장 1절은 과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높이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감탄문입니다. How great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지 알 수 없다.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게 되었으니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맞다.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코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신분의 변화를 지니게 되었다. 우리는 세상의 자녀들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세상이 인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놓으셨다는 겁니다. 신분 자체를. 그럼 우리의 삶이 변했기 때문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당장 삶의 내용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분이 변했다.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여겨주시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의로움을 향한 우리의 열망을 결코 약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는 이후에
무엇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신분의 변화를 겪은 이후에 그 성도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른다. 나중에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화할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몸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계신 그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금 만날 때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본성과 마찬가지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된다. 이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려고 할 것이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내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 취소될 수 없어 라고 하는 확신으로 그냥 이 땅을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됨도 없이 그냥 단지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 외에는 구별됨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만날 주님의 그 성결하심과 같이 자신을 성결케 준비함으로 주를 만나려 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주어지는 그 대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질 때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을 못 만납니다. 뭐 이렇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주를 만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성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결치 아니하면 구원이 취소됩니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느냐? 4절에 보시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무법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죄란 무법이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다시금 만나게 될 그 주님 또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니신 목적 자체가 무엇이었느냐?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누군가 범죄한다면 범죄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만일 범죄한다면 그는 주님을 보지도 못하는 것이며 실상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것일 뿐이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가 죄를 짓는다면 주님을 안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어떻게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의도적인 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죄라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범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죄가 내 문 앞에서 내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 마치 고양이가 다람쥐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다 웅크리는 것처럼, 표범이 뭘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다 웅크리고 있으니 너는 어떻게 해라? 죄를 메스터해라.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까지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냥 죄를 짓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각의 삶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해주시고, 또 목사 입술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누군가 진정 주님 안에 거하여 있다면. 그러니 사도 요한은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주님을 만날 때, 죄 없이 나타나실 그 주님을 만날 때 죄 없는 자로 만나기 위하여 당신들을 성결케 함이 마땅치 않습니까? 이렇게 성도들을 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함인 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매일의 발걸음의 목표입니다. 죄 없이 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의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누구 소속이냐? 마귀 부대 소속이랍니다. 죄를 프랙티스하는 사람은, 죄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스스로 100% 확신을 해도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 속한 자다. 그래서 요한은 자녀들이여,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리틀 칠드런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이여, 당신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무엇에 속게 되는 겁니까? 나는 죄를 범해도 내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 왜?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해서 의도적인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식해야 하는 그 속임에 당하지 말라는 것이지. (7절) 말씀에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그 누구나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의로움을 행하였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행하는 자가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의로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원칙은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의에 속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에게 속하여 있지도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왜 의로우신 분이십니까? 7절 말씀에 제일 마지막에 의를 행하는 자야말로
그분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그분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왜 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로우시다고 할 때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지요? 의롭게 행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것입니다. 그냥 자체가 의로우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사랑의 행위를 행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누구나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을 제공하시는, 아들을 희생시키시는 행위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왜? 하나님은 의로움의 행위를 계속 역사 가운데 행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의로움을 행할 때 의로운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어떤 불쌍한 장면이 나오면 아니면 무슨 동행 같은 장면을 본다든지, 누가 괴로움을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쭉쭉쭉쭉 혀를 찰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이 동하는 것 자체를, 나는 그래도 사랑의 사람이고, 나는 그래도 의로움의 사람이고, 불의를 보고 분을 내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진정한 공이라면 그는 행동할 것이라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 감정, 그것은 감정일 뿐이지요. 내 사랑하는 이들이여,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사도는 의로움의 행위가 지닌 지극한 가치를 이렇게 밝힙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것에 의해서 분명해진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은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하답니다.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여기서 형제는 누굽니까? 같은 믿는 성도들입니다. 형제들을 사랑하고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어떤 구체적 행동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사도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였던, 사랑을 행치 아니하였던, 결국은 동생을 살해했던 가인의 비참함을 들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어떤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경고합니다. 12절 말씀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뭐 했습니까? 의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동생을 살해하는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 마귀지요,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는데 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들은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들은 의로웠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자기들의 행위들은 가인이 어떤 웍스를 한 겁니다. 어떤 일들을 행해 온 겁니다. 아벨도 어떤 행위들을 해 온 것입니다. 악한 행위들을 행해 왔던 가인이 결국은 필연적 결과가 뭐냐? 동생을 죽이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벨은 어땠다는 겁니까? 의로운 행위를 행해 왔다는 겁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단순히 제사를 드릴 때 자기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 것은 받으셨기 때문에 단순한 질투로 죽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삶의 족적이 뭐냐? 다 악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의도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치 않는 그런 행위들이 계속해 오던 가운데 결국은 동생을 살해하는 것 같은 악의 극치를 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동생을 죽이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암시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그가 답변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벌의 내용이 너무 중해서 제가 견딜 수 없나이다. 동생을 죽였어요. 동생을 죽였는데도 너 앞으로는 이렇게 힘든 여정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저주로 말미암아. 그랬을 때 저를 당장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래도 저를 이렇게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벌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후에도. 왜 죽였느냐? 가인의 행위들은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들은 의로웠기 때문이다. 의를 행함이 없이, 형제들을 사랑함이 없이 가게 되면 결국은 누구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가인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지 말아라. 그럼 무서워서라도 우리는 무슨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가인은 그냥 자기의 길을 간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그 길을 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 가인과 같은 길을 결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 생애 뒤에 있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을 목적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은 의롭고 그 주님은 자비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시기에 남은 생애를 자기를 성결케 하며 가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죄 없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로움으로 날마다 채워가는 것입니다. 의에 배고프고 의에 목말라는 사람으로 매일을 사는 것입니다. 늘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부산에 그 가정법원 유명하신 천모 판사님, 우리 어린 학생들이 범죄해서 왔을 때 그들을 참 사랑으로 경책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신다고 하는 천모 집사님이 TV에 나오셔서 이렇게 대담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자신이 원서를 내는 마지막 날까지 원서 살 돈이 없어서 이렇게 서성이고 있을 때 학교에서 그저 깊이 알지도 않던 친구가 지나가길래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가 너 원서 어디 냈어? 그래서 나 아직 못 냈어. 왜 못 냈어? 그때는 서점에서 그 학교 원서를 이렇게 팔았는데 그 원서 살 돈이 없어서 참 그렇게 힘들어할 때 그 친구가, 그 상대 친구가 자기를 데리고 서점에 데리고 가서 원서를 사줘가지고 그 원서를 내서 부산대에 입학을 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는 떨어졌대요. 그 친구는 떨어지고 자기는 붙어서 이 판사의 길을 가게 되었다. 그 친구가 없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고백하는데, 저는 누군가의 간증이 좀 그런 간증들로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기회를 늘 찾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거기서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만일 우리가 그 친구라면 우리는 분명 그 친구였을 것이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도 여기 계시는 우리들 모두는 그 의로움을 위해서 굶주려 있는 것 같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달려나가서 무릎을 꿇고 제발 우리 집에 와서 드시고 가십시오 라고 했던 아브라함처럼 기회를 찾는 자로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굳게 믿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짐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지닌 구원받은 이후에 신분이 변한 우리들의 영화입니다. 이 땅에서의 영화. 그리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봐야만 됩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행하지 않았느냐? 마귀에 속한 자는 매일 의를 행하지 않으면서도 당당합니다. 마음에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우리가 담배 중독이 되면, 담배를 피지 않으면 그렇게 끌린다고 그럽니다. 안 피워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10년을 끊어도 언제든지 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끊는 게 아니라 참는 것이다. 담배 피지 못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추구하고 있는가? 의로움에 대한 갈증을 지니고 있는가? 담배 피시던 분이 담배 피지 않으면 눈빛이 멍해요.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고, 뭐 금단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루 살면서 오늘은 나 뭐 했지? 뭐로 누구를 그래도 한번 잠깐만이라도 즐겁게 했지? 이렇게 했는데 뭐가 생각나는 게 없으면 좀 뭔가 해가지고 마음이 우울해지는 사람, 그것이 의의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겠습니다. 사랑한 적도 없으면서 당당하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 아니야 우리가. 다 인간이 한 거는 다 그 누더기 옷과 같이 다 쓸데없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의로움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그가 마귀에게 속한 증거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유황준 집사님께서 일하시는 그 회사에 케냐에서 오신 4분이 있대요. 말귀를 하나도 못 알아들으신대요.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가르쳐줘도 모른대요. 그러면 막 화가 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기도한대요. 이렇게 밥 먹을 때. 네 분 다 성도시래요. 말귀는 안 통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분이에요. 화를 낼 수가 없대요. 그런데 아마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으대요. 계속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불량도 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계속 갈 것 같다고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도 그러시겠지요. 강단에서 10년, 20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마치 케냐 성도예요. 성도님인데 그냥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을 생각할 때 참 목사님이 힘드시겠다 이렇게 저한테 엊그제 말씀을 하세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저는 안 그랬었습니까? 저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저도 제가 행했던 말들, 생각들, 어떤 취했던 것들을 동영상으로 다시금 거꾸로 다 돌려보면 저는 다르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역자들의 마음을 근심케 하지 말고. 사역자는 언제 근심합니까? 금리가 올라서 대출 이자를 더 내야 되는데 이럴 때 근심 안 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 자리에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 언제 기쁩니까? 전혀 예상치 않은 어떤 자리에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계실 때, 그때 행복합니다. 이것은 어떤 성도가 결코 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저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성도가 자기가 기도하고 결정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때 지극히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움에 해당되는 거고 사랑과 용서에 해당되는 걸 때 목사가 그 정도 기쁘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쁘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것이 표현되어질 때, 전혀 예상치 않는 강도로 그것이 실현되어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벨과 같이 의를 추구하다가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의를 추구하다가 심지어 아벨처럼 죽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왜? 의를 추구하다가 죽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지닌 자의 특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하기 위하여 죽는다면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며, 사랑을 위해서 손해당했다면, 집안이 거덜났다면, 내 건강이 끝장나고 내 생명이 끝장났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그래서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자기 애가 붙잡고 떠있던 부목을 여인에게 넘겨주고 32살인가의 나이에 하늘나라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이 성도의 본질인데, 전적인 구원을 받은 성도의 본질인데 더더욱이 믿음의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일종의 살인자다. 예수님을 같이 믿는 사람, 우리 아까 케냐,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예수님 믿는 분인 줄 압니다. 그에게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악이 있을 수 있고 혹 속임이 있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 우리와 동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그에게 세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여기에 선한 형제를 미워하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누구든지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일종의 살인자다 라고 밝히고 있는 말씀에 우리는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이미 아는 바라. 그러면 달리 말하면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 누군가 미워한다? 그는 살인자인데 그렇게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하여 주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내셨다. 사도는 이어서 의로움이 형제를 미워하지 않음으로 만족되지 않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의로움이 채워지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 차원에서 끝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죄 있는 우리를 미워하지는 않을게 라고 끝내시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죄를 끝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죄를 끝내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누구의 죄까지도 미워하지 않는 이유는 70번씩 7번 내게 해악을 끼쳤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께서 그리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날 주님은 그분이시기에, 그런 주님이시기에 우리같이 죄 많은 이들이 거저 용서함을 받은 것이기에 우리의 남은 일생은 그분의 의로움을 본받아 나아가는 길로 채워질 것을 사도 요한이 권고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은 행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행위다. 라이크하고 러브하고 차이가 뭡니까? 좋아하다하고 사랑하다의 차이는 뭡니까? 좋아하다는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희생과 헌신을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사랑이란 뭐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행동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이지요. 아멘. 저는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이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이는 결코 그렇게 답변할 수 없지요. 그렇기에 사도는 예를 듭니다. 17절에 누가 그중 하나로,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니라.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억부터가 넉넉한 재물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재물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넉넉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여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넉넉한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세상에 꽂습니다. 어떤 재물, 어떤 재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가지고 있는데 같은 형제가 궁핍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네가 도와줘야 되지 않냐?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조차도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지요. 그 누구의 궁핍함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도 않는다. 누가 어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기쁨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 현장이 없다. 그런데 그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와줄 마음을 막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들이 어디 아프다,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병을 고칩니다. 집을 팔든지 팔 수 있는 건 다 팔지 않겠습니까? 아들이나 딸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것이 몇 천만 원이 되든 몇 억이 되든 힘을 내서 행합니다. 그런데 같은 성도의 자녀가 어디 아프다, 치명적인 병이 걸렸다, 100만 원도 헌금하기 어렵습니다.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도 헌금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도 그런 인생을 살 것이냐, 그러한 초라한 인생을 살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한다면 사랑을 표시하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부자처럼 같이 형제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나사로를 향하여 무정한 마음을 지녔던 것처럼 그가 상처를 입어서 개들이 와서 그 상처난 것을 핥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그의 슬픔에 동참지 아니하였던 부자와 달리 말로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사도는 이 사랑이 지닌 유익을 이렇게 밝힙니다. 19절 말씀에 이로써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누가 진리에 속했느냐? 말과 혀만의 사랑이 아니라, 무엇을 판단하는 데 능한 자기 판단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어느 점에 있어서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는 것에 있어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19절 20절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행위로 진리 안에서 사랑을 위해서 행하는 자는 자기를 스스로 정죄하는 그 무엇이 있을지라도 그분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을 확신할 것이다. 이것이 직역하면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에 이거 어떡하지? 어떤 그 마음의 죄책감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나 이거 벌하시지 않겠나? 아니면 나중에 또 하나님이 이거 뭘 하시지 않겠나? 이러한 그 어떤 스스로를 정죄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내 이래가지고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래요. 그것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래도 이렇게 해나감이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 죄책감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나는 이거 오늘 죽으면 지옥 갈 것 같다고, 뭐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건 내가 정말 막 이렇게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 사랑을 하게 되면 담대함을 얻게 될 거래요. 저도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맨날 와가지고 뭐 합니까?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맨날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건 별로 없이 그냥 맨날 죽여 또 죄를 범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기도 다 끝났는데, 요새는 뭐만 넘치냐면 그냥 기도, 감사, 찬양, 영광. 그런데 거기다가 더 나가는 겁니다. 21절에 자기를 책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 뿐 아니라,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 누가 만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책망할 것이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비춰봤을 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오만이 아니라 정말 그런 게 없는 겁니다. 나한테는 원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어떤 불평도 없는 겁니다. 그냥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내 스스로 이것도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21절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컨피던스를 지니게 되고 확신을 지니게 될 뿐만 아니라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멋진 약속입니까? 누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하는 것을 정말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스스로를 책망할 것이 없으리만큼 사랑으로만 충만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들어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기적들을 좀 맛보세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무슨 뭐 김 목사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하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 아니겠습니까? 담대함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줄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효과적인 기도는 많은 것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의인의 기도. 누가 의인입니까? 사랑의 행동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의인의 기도는 많은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 성경에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을 섬기고 이 땅을 사는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 질질거리면서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제도요, 마지막 돌아가시는데도 하나님이 어제도 죄를 범했습니다. 어제 저 사람한테 미운 마음을 지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과거를 돌이켜보니 25살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인생을 살았다가 25살 이후로부터는 이러이러한 점진적인 원숙한 삶을 살아서 이제는 제가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사랑했던 날들을 회고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떠날 수 있게 되었사오니 하나님께 깊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요한은 사랑은 옵션이 아니라 기독인의 책임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해라. 사랑을 프랙티스해라. 사랑을 실행해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칼럼에 기술한 제 친구 37년 만에 허욱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친구가 살펴보니까 예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었음을, 고등학교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만나게 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물류 관계되어져서 16년인가 18년 동안 일본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다가 52세 때 퇴직을 했는데, 퇴직을 하고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자기가 월급을 주는 직원이 350명이 됐다. 5년 만에 하나님께서 참 매해마다 2배 이상의 성장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데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데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짜장면 2그릇 먹으려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그 한마디에 제가 얼마나 감동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높은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머지 생애를 그저 자기 것 즐기는 거 즐기고 좋아하는 운동하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먹고 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나이가 되니 50여 세까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오게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또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이 사회에 무엇인가 보답하고 떠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52세 때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돈이 없어서 집을 담보로 하고 은행에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사업을 시작하면 52세에 사업을 시작하면 대부분 망하는데 아내가 그것을 허락해 주어서 여기까지 왔노라. 근데 그 많은 식솔들을 거느린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들고
여유도 없고 늘 바삐 해야 되지만 그 누군가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들에게 행복한 시간들을 주고자 하여서 그 일을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는 친구의 말에 제가 아주 깊은 참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짜장면 2그릇, 1그릇 더 먹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다. 참 얼마나 멋진 말인지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번다고 하루 3끼 이상 더 먹는 거 아니다. 그리고 하루 3끼면 그냥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건 충분하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모습 그리고 결연한 의지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슬픔의 시간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조직적으로 무엇을 행하지 않아도 밴드에만 올려도 여러분들이 그 슬픔의 현장에 동참하고 있음을 볼 때 제 마음은 뜨겁습니다. 내가 친하든 친하지 않든 그 누구의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세상을 먼저 떠나신 것에 대한 슬픔을 위로하고자 함께 모여주시는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는 조직도 없고 그래서 일사불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디즈니 영화를 좋아하는데 왜 디즈니 영화를 좋아하냐면 다른 애니메이션은 주인공만 움직입니다. 화자들만 움직입니다. 나머지 배경은 뭐 새, 풀 뭐 이런 게 있어도 그것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주인공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디즈니 만화를 잘 보면 풀들도 다 이렇게 바람에 움직이고 저기 새들은 새대로 놀고 있고 그래서 그 전체가 조직적이지 않아도 어떤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각이.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이 의로움과 형제 자매의 사랑을 위해서 정말 케냐의 성도들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못 알아들은 채 그래도 데려가시겠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니까. 그러나 케냐의 성도로서가 아니라 알아듣고 그것에 아멘하며 함께 가는 성도들로 우리 성도님들 다 합쳐도 청년부 이렇게 합치면 우리 회중들이 한 75명 정도 지난주 75명이 예배드렸다고 합니다. 옛날로 치면 한 반 아니겠습니까? 한 반. 한 반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슬픈 이야기지요. 어찌하였든지 우리의 시간과 재물, 우리의 열정들을 들여서 공히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좇아서 나아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 옆에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선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업과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복을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로서 저희들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탕감받을 수 없었던 빚을 탕감받은 존재의 그 기쁨을 안고 오늘도 이 땅을 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께서 그리하셨듯이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의 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기대대로 행했던 저희들이 대하여 착하고 충성되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만을 위하여서 아버지 일로 매진하여 분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필요한 성령의 감동, 또 마음의 용기, 지혜 모두 허락해 주셔서 믿는 이들이 마땅히 지녀야 될 그 영화로움을 지닌 채로 우리의 생애를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